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성도의 염려라,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받고 있는 축복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길 수 있고 맡아 주시는 분이 있으니 곧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또 이생의 염려로 많은 사람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채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대충 여러분들 몇 분 좀 기억해 봤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안 해봅니까?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아는 대로는 이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한 550분가량 염려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인생의 삶에 무익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뒤에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유감스러운 일을 남기기 마련이고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여전히 삶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후회가 없을 수 없다고 해서 타성에 젖은 나머지 모든 일을 후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자기 개선의 기회로 삼고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근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근심이란 것은 남을 위한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성도들만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을 상대해서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로 35만 명이란 미국의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염려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염려와 근심 속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보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인상 퍽 써가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염려와 근심, 염려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 메림나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로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게 메리조라는 말은 갈라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 이 단어를 합쳐보면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버린다. 그게 뭐라는 거죠? 염려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을 갈기 찢어서 인간을 약하게 하고 실패자로 만들고 불행에 울도록 만드는 무서운 악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을 타락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장 34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한 게 그리하면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끄실 때 땅 위의 인생의 삶이 행복 속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여기 보면 주께 그냥 맡기는 게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염려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목사가 물으면 아주 쉽게 생각하셔요. 근심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 육적이라 카 영적인 거 저절로 나오네. 육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 근심과 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다시 말씀드려서 육적인 염려는 하지 마라, 성경에.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뭐라고요? 영적인 근심이라.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유익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 그 말이죠. 이러한 염려를 우리 몇 가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루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순간적으로 돼? 묘하잖아. 그렇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면서도 머릿속에 뭐가 듭니까? 육적인 게 딱 생각나죠.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염려하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늘 근심하는 삶을 살아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도 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이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악한 행위죠.
이와 같이 지금도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선민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으로 인도하여 이곳에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도다. 모세가 총회를 떠나 회막에 이르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며 너희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시울지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아 솟아나와 회중과 짐승이 먹으니라.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 성경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건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까 염려하라. 이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믿음이 그래 좋지만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의 삶에 신앙이 잘못될까 염려하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 철저하고 분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 가운데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가 많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세상에 살면서 원망할 게 무엇입니까? 부부끼리 살면서 싸우고 원망합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자신들이 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식을 왜 원망합니까? 누가 낳았습니까? 본인이 낳았어요. 누가 키웠습니까? 본인이 키워서, 잘못 키워서. 내 욕심대로 키우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원망할 거 없어요. 그냥 주의 은혜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요, 굉장히 두려운 게, 제가 목사가 돼도 그래요.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게 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 원망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정을 끌고 나가도 힘드는데, 목사님, 하나님 진짜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요. 그러나 내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믿음 가지고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하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원망하면 분명히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는 거죠. 어떤 분,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이 책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채찍을 든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다는 거죠. 은혜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 가슴속에 모시고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이 100% 소화가 되는 거지, 소화가. 그래서 은혜 속에 젖어들죠. 그런데 그 은혜 받기는 힘드는데 쏟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나가면서 원망하다가 순식간에 쏟아버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심하다가 넘어지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강팍하여 버림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녕 이 세상적인 염려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시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염려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합니까? 자기 기도하고 마칠 때 많지. 안 그래? 뭐 자기 기도도 할 시간 없는데 뭐 언제 뭐 교회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기 전에 이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요, 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 세상이 갈수록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 세상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 그렇잖아요. 요새는 교회도요, 꾸준히 하라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직분밥 갖고 있지만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뭘 할 때 청소 한번 하자 해보면요, 내가 내 방에 나가서 내가 멍하니 밖에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합니다. 하나님, 참 목사가 목회를 엄청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교회를 내 집처럼 이래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는데, 한 번 교회를 돌보자 그러는데 그 일을 못하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속에 나타나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 손으로 여기서는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염려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실된 성도라면 자신의 집안 살림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일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 내 목자,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 내 목자라는 말에 늘 머릿속에 드는 것이, 목자가 목자다워야 된다. 스스로 내가 반성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뭐 피곤한데 그 교인들을 다 그 신방을 하느냐, 부교육자들 대신방 맡기고
그래 하지. 뭐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말 해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 형편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의 신앙의 척도를 신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라도 내가 하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떨 때 생각해요. 좀 교인의 수가 적으면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제가 제일 행복한 목회라는 것은 한 교회, 최대교회 한 파트를 맡아 있을 때, 그러니까 한 250명, 300명이 매달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죠. 그럴 때 내 심정도 뜨거워지고, 그 성도들도 참 은혜 속에 젖어들고, 지금은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냥 교회만 자꾸 모이는 교회로, 그게 이제 성장의 그 어떤 표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시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가시적으로 모여야 돼. 교회에서 크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모여야 돼. 모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그들 가슴 속 깊이 들어가 있느냐, 그 사실. 두 번째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자손 대대로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내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유럽 다니신 분들 많지만, 유럽 교회에 가면 언제든지 밑에 지하에다가 이제 조상들이 이제 거기 모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장사해가지고 밑에 막. 그 내가 물어봐서 그 교회 목사님도 왜 이렇게 하냐 그래. 이래 이 자손들이 교회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자손들이 자기의 부모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가를 가슴에 1년에 한 분이라도 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사실. 그 다음 내 가정이 있어야 된다. 내 가정. 그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거죠. 내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몸된 제단에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가 그렇게 귀하고 훌륭한 것처럼 땅 위에 어느 교회인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 완전하지 못해도 그 속에 몸담아 충성을 다하면 그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그의 신앙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의 발목을 묶어 놓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역에 묶어 놓고 각 기관에 묶어 놓고, 마치 병아리가 주인이 묶어놓고 모기를 죽어서 기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묶은 줄을 풀고 도망치려고 막 발을 막 치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풀어놓으면 도망가라 해도 안 갑니다. 점차 시간이 가면 줄을 풀어도 도망가지 아니고 우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나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결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역장님, 구역 부흥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내 이웃 형제들을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구역장이라는 이 사명을 그냥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역장이 돼도 1년 돼도 한 번도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못 들어 기도 못 했다 그러면 반성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찰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신방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년 되는 날인데,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 염려하라는 거죠. 성도는 나라를 위해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크신 은혜 안에서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뭔가 하니까 자기 동족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나라가 안전하고 민주적인 자유국가가 되도록 염려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남북이 갈라진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갈라진데도 자립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 이 말을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소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남한은 또 어때요? 미국이라는 큰 울타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성장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다 떠나버린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지도 몰라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렇게 성장케 해주셨다. 그 가운데 이 땅의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까지 붙잡아 주셔 앞으로도 붙잡아 주셔야 이 나라가 번성하고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에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어디든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로 나라의 대통령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스러운 번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라를 염려했는지 그의 슬픈 마음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슬프다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그 가슴 속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애국은 단순한 애국이 아닙니다. 이는 주 안에서의 애국이라는 거죠. 잠언 14장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크게 염려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죠. 이 나라의 죄악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태폐풍조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애국심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의 제일 큰 원수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큰 원수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의 제일 큰 원수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는 먼저 이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운동은 첫째 자신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양심과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애국은 먼저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라.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진실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역사를 스스로 이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으면 내가 진실하면 그 진실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는 거죠. 에스겔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사자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을 심판합니다. 7사람 중에 6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더라 그랬어요. 먼저 가는 벼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명하기를 그런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게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고 아껴보지도 말고 공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즉 그 백성들의 가증한 죄임을 인하여 탄식하여 울던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탄식하며 울던 자, 그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흘러간 쪽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흘러갈 때 내가 말씀으로 세상의 구종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해놔. 내가 한번 읽으면서 내 스스로가 한번 느껴봤어요. 칼든 6 사자가 사람들을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서 앞으로 쓰러져 호소하였다.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하는 짓이 아무리 노여우시기로 이스라엘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마저 다 이렇게 없애실 작정이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너는 아느냐? 여호와가 이 나라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다고 하며 온 나라의 유혈 창각을 벌인 것들, 부정부패로 이 수도를 채운 것들, 어떻게 내가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글 내용이 오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한국 교회를 향한 채찍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염려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염려하는 자체도 그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세상적인 허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에서 오는 염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상한 염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염려가 너 가슴 속에 있고 그를 위하여 안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유,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대국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 나라는 번창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죠. 그렇죠? 원로장님도 한번 생각해보면 옛날에 나라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조국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모파 하나 덮어쓰고 그 추운 날씨에 그 기도가 오늘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렇게 성장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제단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